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정전 70주년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렇게 많이 곳곳에서 통일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열풍이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바람이 일어난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한 3년 전에 이곳에 또 한번 왔었고, 지금은 이제 마산 주빌리 대표로 또 마산 주빌리가 4월 21일 세워졌으니까 와서 보고를 하라 이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주빌리하고는 6월 6일 오두산 오두산 전망대에서 함께 기도할 때 만나서 더욱 반갑습니다. 주빌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시간을 줄여야 될 타이밍에 저도 더 바빠지는 것 같아갖고 요즘에는 우리 유관지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은 이 체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서로를 왔다 갔다 하면은 새벽에 와서 밤늦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체력이 소모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잘 감당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계속해서 마음에 들었던 마음은 사실은 남은 갑이었습니다. 남은 갑이라는 것이 사실은 선교에 있어서 해안선 시대, 그 다음에 선교와 그 다음에 내지 선교와 미전독 종족 선교에 있어서 그때의 미전독 종족가 남은 가업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세대가 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본문을 찾은 것이 사실은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14절이 제가 딱 이것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남은 갑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모든 세대가 받은 영적 유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나누기보다는 제가 아마 더 이렇게 그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라는 것이었고, 또 이곳에 오면은 어떻게 이것을 꼭 받아야 될 말씀을 분들이 누구일까를 생각할 때 모든 분들이 받아야 하겠지만은, 좀 오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유관지 목사님과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야 그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모든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다 이 영적 유업은 받아야 되고, 또 그런 상황에 제가 말씀이 생각나는 것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우리가 부욕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다. 제가 어디인지를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도 불로 연단받지 않으면은 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금이 나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지금 총사령관이 되어서 이제 가나안 연합 군대와 이렇게 싸움을 벌이고 이제 그 전쟁에서 7년의 전쟁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실제로 승리를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시작했냐면은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기업을 분배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 1절에서 7절까지는 약속의 땅 요단 서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로는 좀 이렇게 말씀이 좀 어렵지만은 이게 어쨌든 그 요단 동편 8절에서 13절까지는 요단 동편에 대한 이제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 14절에는 레위 지파에 대한 기업에 대해서 딱 한 절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그런데 이 뒤에는 아주 상세하게 각 지파별로 상세하게 설명하지만은 이것이 본문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를 쭉 보시면은
크게 이 그 지중해 해변 쪽으로 제일 밑에 블레셋이 있는데 블레셋 쪽으로 쭉 올라가면서 한 60% 정도가 실제로는 미점령지였습니다. 그건 40% 정도인데 큰 싸움으로는 이겼고 이제 그래도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면은 그 백성들이 지파별로 분배되는 땅을 점령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분배를 해 주시고 거기에 가서 살면서 전쟁을 해야 하는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군대의 싸움은 끝이 났고 그럼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 늙음에 이런 어떤 뉘앙스로 갖고 딱 처음에 깔면은 새로운 시대의 전환이 있을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이 늙다 하니까 갈렙과 나이 비교를 해보면 왜 그러냐면은 1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이니까 비슷하면은 뭐 갈렙의 나이가 그때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했으니까 이제 뭐 그거는 90세 전후의 시간들. 그리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기 때문에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이제 남은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로는 내가 고생이 많았고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 이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백성들이 너희를 총사령관으로만 생각하고 너만 하자고 여기고 왔으니 이 전쟁은 사실은 나의 전쟁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전쟁인데 보이는 너만 보고 믿고 왔으니까 내 전쟁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하고 너는 여기에서 내 사역을 이제 마무리하고 그제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기업 분배를 하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복보다는 이 분배가 더 어렵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전리품이 생기고 탈취물이 생기는데 사실은 싸움할 때보다는 나눌 때 이거 잘 나눠야 됩니다. 잘못 나누면은 큰 싸움이 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지혜롭게 한 것은 이 다 점령을 다 끝내놓고 분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60%가 아직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40% 점령해놓고 이제 나누라고 합니다. 그럼 나머지 60%는 뭘 해야 하냐면은 실제로 가서 또 싸워서 점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싸움할 일이 훨씬 더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들이 조금 이렇게 불만을 표하긴 하죠. 하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은 그 각 지파에게 맞는 그리고 또 이게 다시 여기서도 싸워서 쟁취할 그런 땅을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싸워서 쟁취해야 될 이런 분배의 방법은 처음에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점령하라 할 때는 믿음으로 갔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선택받은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갔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때문에 갔고 지금 여기에서 남은 것에 대해서 다시 분배해놓고 싸우라는 것도 또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이 비전을 가서 기업 분배해놓고 가서 싸우고 네가 쟁취가 너 그 땅으로 만들어 기업으로 만들어 해도 이걸 쟁취할 생각이 없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비전이 주어지면은 그것을 붙잡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자신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여기서 이제 까지 너의 사명으로 할 때에 저는 참 이 말을 할 때 참 좀 아쉬운 부분이 항상 있더라고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고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워왔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마무리할 때 제일 처음으로 생각나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열심히 싸워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요단 동편 너보산에서 내 사명은 여기까지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는 모세가 불만을 피했다는 것을 한마디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돌아갔습니다. 여호수아도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할 때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자기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딥나세라는 조그마한 산지를 하나 받아갖고 나 여기서 내 기업으로 사겠다 했을 때 여호수아 정도 되면은 정말 큰 걸 하나 받아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겸손히 이곳에 갔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여호수아도 군수리 없이 갔구나. 그러면은 모세도 그렇게 했고 여호수아도 그랬으니까 다음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기까지라고 할 때 그만둬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6월 초에인가 우리 사단법인 하나의 코리아 고문으로 계셨던 우리 조예셉 목사님이라고 6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6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5, 6년, 6년 정도 차이 나는데 69세에 소천하니까 정 이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에게도 여기까지라고 했구나. 그럼 나는 이제 남은 하나님께서 쓰고 싶어도 남은 시간이 만약에 동일하다면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달려가야 할 것인지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갑작스레 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이래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에 있어서 그걸 주시겠다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그리고 그 땅을 약속한 땅을 이제는 정복해서 이제 약속대로 실제로 정복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으로 삼으라 했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금 그 땅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땅을 뺏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겠다는 이 이야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참 그 고민이 좀 이렇게 됐었는데 쭉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땅과 백성과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것을 약속한 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분배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탈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것을 뺏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 하나님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그 공동체에 이렇게 임하고 그 공동체는 다시 각 지파별로 임하고 나중에는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각 개인의 구원이 우선인지 생각하지만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어떤 싸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공동체의 생각, 공동체의 구원과 공동체의 승리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으로 지파로 자신까지 내려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석구석에 정복해야 될 땅을 많이 남겨두셨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은 신명기 7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다스릴 사람이 없어 항무지로 두면 덜심성이 번성하여 오히려 너에게 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욕심을 부려서 항무지로 두면은 이것이 어찌 보면은 더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의 크기대로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업도 분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단 서편 약속의 땅에 대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8절에서 11절의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요단 동편은 모압 평야에서 모세가 분배해 준 땅입니다. 이제 뭐 이렇게 요단 동편에 올라와 보고 싸움을 해보니까 이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지파 중에 절반,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보니까 이들은 좀 눈치가 빨란 것 같아요. 강활한 평야고 멋지고 소와 양떼를 먹이기에 좋고 재산을 증축하기 좋으니까 이 땅을 먼저 모세에게 이 땅 우리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밉상이죠, 밉상. 예, 밉상이고 모세가 아마 이걸 이해를 잘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참 어이가 없는 행동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전쟁에서 너희가 가족을 요단 동편에 두고 함께 유업으로 받은 가나안 전쟁에 연합하여 참여하고 또 전쟁이 끝나면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 요단 동편의 남은 땅을 정복하라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서 허락해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기까지 이렇게 누구도 안주할 수 없도록 하셨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묵인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그 요단 동편의 땅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르단 땅이거든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이 욕심을 부린다고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그게 엄청난 그 일들이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 땅 옆에 요단 동편에서 저 바벨론 그다음에 여러 이방의 대국들이 쳐들어올 때에 요단 동편이 타겟이 됐어요. 그 제일 처음으로 맞이해갖고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한 요단 동편의 땅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단 동편에는 거술 족속과 마가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이스라엘의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전쟁을 끝내버리면은 그런 것은 학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싸워야 할 것인지 생각하면은 평생 이 싸움은 싸워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레위 지파에 대한 14절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재물을 드리면은 그 재물이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것으로 삼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계속되는 이 지파의 전쟁에서 레위 지파를 이렇게 너희들은 말씀을 섬기는 일로만 남으라고 했던 것은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말씀 없이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12지파가 싸우고 있지만은 레위 지파의 말씀이 앞장서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말씀으로 싸우는 것이지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제 레위 지파 오늘 한 절밖에 안 되지만은 레위 지파가 한 절이지만은 다른 7절, 8절을 맞먹는 그보다 더 뛰어난 그런 싸움을 이렇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남은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과 함께한 예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고 저는 사역을 할 때마다 모든 사역은 예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로서 드리지 못하는 사역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역을 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일으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그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역은 예배로서 시작돼야 되고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예배는 또 여기서 드린 예배 되겠지만은 이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오른다 해도 그 끝에는 스펙도 경력도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은퇴할 때까지, 기업에서 은퇴할 때까지 아직도 기업에 현역으로 있지만은 은퇴하고 난 이후에 또다시 시작된 건데 일단 이런 가장 바닥부터 가장 그 자리까지 가봤지만은 남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남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웠던 사역들과 흔적들이 하나님 앞에 남는 것이고 다른 것들은 먹고 살았던 이야기들인데 모두가 저 화장실에서 그 다음 코스로 넘어갔던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경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스펙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것은 생활의 방편으로만 잡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 통일이고 또 저 북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북한은 강복을 함께 맞이했지만은 강복 이후에 바로 나누어진 동족이고 또 이 시대의 강도 만난 자고 또 그들이 정말 고아와 가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북한의 실상들도 보았고 보고도 들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는 곳이 있다면은 우리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저 북한이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난 어제 그제가 이제 8월 15일 강복 78주년입니다. 한국교회가 잊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강복은 물론 우리가 싸웠지만은 독립군이 싸웠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그런 큰 선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로 무너졌고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회복을 부르짖었지만은 우리가 공적 회개는 드리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규정할 때에 첫째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공동체 정결함이 무너지면은 빛을 잃게 됩니다. 빛을 잃게 되면 힘이 없어지고 그것이 힘이 없는 그런 빛을 잃은 사람들이 전도하면은 어떤 전도라는 것은 오늘 말씀으로 보면 기업 분배입니다. 이 기업 분배에서 싸우려 하려고 하면 말씀이 아직 살아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살아있지 못하면은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종교 이기주의의 학산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불상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찌 보면은 요단 동편에 있는 거술 족속, 마가 족속을 남겨두고 그들이 화근이 된 것처럼 이런 어떤 회개의 고리를 우리가 풀지 못하면은 하나님 우리의 가시와 올무가 되어서 오늘날 세상의 초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일어선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되는데 저는 이거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어떤 선지자의 시대를 좀 생각해 보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은 구하면은 복을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의 초창기의 부흥과 또한 치유와 건세와 능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그 시대가 이사야 시대와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기도하니까 이렇게 더 생명을 연장해 줬잖아요. 그러나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다 못해서 더 이상 이제 안 하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었는데 그때가 에레미야 시대입니다. 그때는 에레미야 보고 심판과 종말과 멸망만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바뀌었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바뀐 이 선지자를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긍휼을 구하고 하더라도 그들이 갖고 있는 혼합 종교 또한 그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항들에서 이게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시대와 똑같은 마음으로 에레미야 선지자 시대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끝이 저 바벨론까지 떨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경제에서 우리가 그런 것입니다. 성공의 오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성공했으면은 내일 오늘 또 성공하고 내일 또 성공하겠지. 그런데 이게 성공의 오류입니다. 과거에 성공했다고
오늘 성공하고 내일 성공하는 보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성공했지만은 그런 기억은 있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그 상황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서 다시 엎드려야 될 것들은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생각을 에레미야 때에 이 생각, 이사야의 생각을 버리고 에레미야 때에 에레미야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여러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면 폭발적으로 교회가 성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시대에 도달했고 우리 다음 시대는 소망이 없다고 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기름 부으심과 또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겸손과 회개 없이는 한국교회의 현재와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점령하지 못한 땅을 이렇게 많이 남겨두셨습니까? 또 하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1세대, 노년 세대, 그 다음에 오늘 또 에레미야의 여호수아가 늙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노년 세대와 1세대와 그 다음에 청장년 광야에 태어난 2세대, 청장년 세대, 미래의 세대. 왜 미래의 세대냐면은 이 기업 분배의 땅이 실제로 정복된 것은 다윗 시대까지 흘러갑니다. 그러면 다음 세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분배했던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신 것이거든요. 어느 한 세대만 이것을 갖고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노년 세대와 장년 세대와 다음 세대와 이렇게 함께 연합해서 일들을 싸우지 않으면은 이것이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 마산 주빌리는 4월 21일 날 이렇게 첫 발족을 해서 지금 이제 4회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2014년부터 이 독자적으로 기도회를 해왔기 때문에 10년간 기도회를 왔지만은 이제 코로나 때를 이렇게 지나고서 한 몇 년 좀 빼고 나면은 앞에 그때 다시 주빌리가 연합하는 시간이 대략 한 7년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횟수로만 살인다면 한 400회 정도? 우리도 매주 목요일을 기도회를 잡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은 전체 이렇게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오늘 가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은 절묘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여호수아 군대가 7년의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희도 대략 코로나 코비드19를 빼고 나면은 7년 정도 되는 것입니다. 7년은 우리의 전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주빌리와 연합해 간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전쟁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런 새로운 전쟁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우리 스스로 해왔던 습관들이 있고 또 교회가 갖고 있는 습관들이 있고 또 주빌리의 어떤 틀을 갖고 해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면서 했는데 우리가 시작했던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은 함께 기도하면 내려놓는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타이틀이 문제가 고 누가 주관하고 문제고 그 자리를 우리는 섬기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 주빌리와 연합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니까 참 영적 전쟁도 좀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습관이나 생각이나 또 했던 기대치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조율하고 정리해가면서 때로는 이것 때문에 뭐 안 노는 사람도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런 사람들과 하지만은 어쨌든 여호수아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이미 이겼었습니다. 이때 가나안 전쟁에도 이미 이기셨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도 십자가에서 이미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우리 마산 주빌리도 우리의 자리를 굳건히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각오가 있다면은 이제 사실은 복음 통일의 어떤 그 흐름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서울 이제 수도권에서 가장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남쪽에서는 유일한 단체고, 사실은 저희들이 유일한 단체고, 다른 데는 이름만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허다 있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은 우리가 한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서는. 그래서 이 북쪽에서 복음의 빚을 졌다면 이제는 이 복음 통일의 빚만큼은 이제 남쪽에서 좀 태풍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태풍은 항상 남쪽에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태풍을 남쪽에서 일으켜야 되겠다. 복음 통일의 남풍을. 그런데 그 태풍의 핵이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마산 주빌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준비하고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어떤 연합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에 참여하여 주빌리언이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혼란한 시대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업으로 세운 것이 있다면은 복음 통일입니다. 저 북한 땅입니다. 북한 백성들이 하나님 그곳을 향하여 눈물 짓고 계시고 그것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데 그 일에 참여할 자, 그 일을 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 명령에 순종할 자, 그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한 세대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시대뿐만 아니라 강야의 1세대 다음 세대까지 계속해서 이 영적 유업의 싸움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그 일들을 붙잡고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나의 비전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분배가 나의 분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누구가 아버지 아무도 없다 하더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도록 결단하며 그 일들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그 땅에 고통받는 백성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소원하며 이 땅과 모든 세대와 모든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서 우리가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